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네 가운데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여리고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성 초입에 입구에 있는 성인데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컬어졌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외벽은 2m 두께로 세워져 있고 내벽은 4m 두께로 세워져 있었답니다. 높이는 9m에서 10m 정도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침공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승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의 승리 첫 번째는 순종의 승리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출입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선언하셨냐면 이 여리고 성 싸움에서 니들이 승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를 보지 말고 그 여리고를 해결하고 승리케 하시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여리고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아갈 수 있고 부딪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뭐는 없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리고성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흑인 교육의 선구자로 불리는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나서 해방이 되었는데 전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빚을 갚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놀랐어요.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 다 주인을 떠나버리는 상황인데 당신은 왜 나에게 와서 빚을 갚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두 가지 대답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흑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흑인은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편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냈더니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후로부터 흑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후손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위가 향상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부커 워싱턴을 흑인 교육의 선구자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성도 여러분,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자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답답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말씀을 붙들면 이미 그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받고 믿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돈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길갈의 주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지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오는데 2시간 걸린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2시간 걸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아이고 2시간 언제 걸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한 사람들입니까?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걸은 사람에게 2시간씩 13번 걸으라 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보다 견고한 성을 세워라, 여리고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라, 군사력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면 된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나왔거든요. 광야길에서 사흘길을 헤맸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가지를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가지를 물에다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때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하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두 가지였답니다. 물 길러오는 일을 하고 땔감 나무를 구해오는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하인들이 항상 하던 일이거든요.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떠서 갖다 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무엇을 던지라는 겁니까?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늘 했던 일에 또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고넬료에게 이 말씀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 전령을 받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에 순종했더니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5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가까이 네 입에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행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쉬운 일이고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조그만 부족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족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문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들을 언어로 말을 바꾸는데 순종이란 말을 만들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랍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해내야 된다. 네 마음을 다해서 꼭 이루고 와야 된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서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네 마음이 나뉘면 안 돼. 마음을 다해서 꼭 이루고 와야 된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게 순종은 뭐냐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꾸 뭐하니까 나뉘니까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무너질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순종의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환경이 안 바뀌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 어떤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는 사람이 많냐면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바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전진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의 승리 두 번째는 침묵의 승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번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너희들 조용해라, 들리지 마라. 즉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탓하는 소리 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며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침묵하며 돌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뭐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늘 뭐 했냐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원망하며 불평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들 소리 내지 마라, 들리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다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날려고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감사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실 때 그때 말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침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답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의 주로 먹는 게 뭐냐면 두루미를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두루미가 그 투로라스라는 산을 넘어간대요. 그때가 독수리들이 포식하는 때랍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보니까 주로 독수리가 공격하는 두루미가 있더래요. 어떤 두루미냐면 이게 높은 산을 넘어가니까 힘들겠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두루미를 공격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넘어가는 두루미는 잘 공격을 하지 않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소리를 내지 않는 두루미들은 입에다 돌을 물고 그 산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돌을 물고 있으면 산돌이신 예수의 돌을 물고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불평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견뎌내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 한다는 것?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면 능력이 없어진다고, 약해진다는 걸.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걸?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못하도록, 불평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고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침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더니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혼아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며 뭐라는 거예요? 돌아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침묵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바람으로 구원과 소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짓거든요. 그런데 돌을 다듬는 소리가 성전 안에서 안 들려요. 방망이나 망치 소리나 철 연장을 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에서는 누구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침묵하고 소리 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리고 성도 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러겠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요? 될까라고 하면서 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13바퀴를 계속 돌면서 믿음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가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가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들고 가고 언약궤가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진영을 칠 때 그 중심에 언약궤를 두고 진영을 치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나가는 길에 누가 앞서 가셔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계속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쳐라 라고 할 때 믿음의 함성을 외치면, 찬양으로 외치면, 기도로 외치면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시작은 미미해가지고 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나 뭐에 의해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티핑 포인트, 우리말로는 발화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이 0도씨 할 때는 고체잖아요. 그런데 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잖아요. 100도씨가 돼야 끓는데 1도 차이인데 100도씨가 돼서 물이 확 끓어서 기체가 되는 현상을 뭐냐면 티핑 포인트다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처음에는 미미해요.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적 티핑 포인트가 딱 부딪히면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서 갑자기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불안해요. 답답해요. 암담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 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면 승리한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뜨리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여리고 뒤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은혜,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며 잠잠히 바라봄으로 구원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확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